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릴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통치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속자들에게 상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 상속권을 받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들을 가리켜 이세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 친구 하나는 자기 아들을 나한테 소개하면서 얘가 내 알맹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껍데기고. 그 자녀들을 보면 참 닮은 모습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닮나 이렇게. 정말 이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을 이제 그럴 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0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런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셨어요. 자, 그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본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아들로 인해서. 자, 아들로 말미암아 주셨다, 또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표현을 아들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들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아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하고 아들로 주셨다는 이 말의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태여 여기에 우리가 어떤 차이를 두어서 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아들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들을 영접함으로.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안 보이는데도 그게 우리 몸속에 딱 침투해 들어오면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특히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달라가지고 더 미세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막 봐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증상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것도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치는 영향보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서 또 어마어마한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추정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지나친 설정이고 지나친 과정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요, 평생 동안 뭐가 되느냐 하겠어요? 뭘까요? 항면역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몸에서 이 면역물질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 장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항면역제를 우리가 먹어야 돼.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인데, 이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장을 죽이는 면역체가 우리 몸에서 막 나와요. 그게 뭘까요? 육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이 면역체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막, 우리 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면역제를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항면역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 또 말씀, 또 기도, 특별히 좀 지독한 항면역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는 복종. 이것이 항면역제가 돼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우리 심장 대신 주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 이게 무엇일까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증상,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친히 자신의 성품, 자신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라 한다면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요, 이 주님의 성품이 증상처럼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근데 사실 이 온유와 겸손은 이 대등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다르고 겸손이 다르고 구태여 그 차이점을 우리가 말한다면 말할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거의 대등한, 온유나 겸손이나 큰 차이 없이 대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오면 그의 신견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발휘해서 하나님처럼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으로 가졌다 이 말은요, 우리 역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몸에서 이 면역체가 나와가지고 이 주님의 성품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우리들의 몸에 면역체가 뭘까요? 승질내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욱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운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성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욱하는 거. 자, 이 온유하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들, 성질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속에 내재된 이 교만이 그 사람을 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거야. 너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이 분노, 우리 가끔 저 같은 경우도 때로 운전할 때 보면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막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막 그 어떤 사람들의 비리를 듣게 되면 욱하게 돼요. 참 이게 우리 그 죄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인가 봐요. 이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부자, 악한 부자 얘기를 해주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런 자는 막 하고 막, 응?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팍 꼬꾸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면 속에 이 교만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막 면역체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들의 새 성품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여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이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이식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장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가진 이 그리스도라는 심장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온유, 겸손. 온유와 겸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덕목, 성품,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로 필요로 하는 그 성품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문엄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실 것 같으면 PPT로 다 성경 구절도 찾아 이미 기록이 나와가지고 번거롭지 않을 텐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만 아마 찾다 보면 더 기억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거기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서도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자,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입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멋있게 보일까, 뭐 어떨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고 또 거울도 바라보고, 됐어 이만하면. 정말 같은 사람이라도 입은 옷에 따라서 막 또 품위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입으라는 말은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마치 내게 어울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겸손과 온유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유명한 한 그리스도교의 학자가 있죠.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끝에 그 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독교의 대학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 이름 앞에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 일반 그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이고, 둘째 되는 덕목도 겸손이고, 셋째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이 겸손이라는 겸손. 그것을 옷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내 심장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서 옷처럼 드러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말에 우리 어원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이 말은 그 온유한, 또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 그 프라이스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기 전에 이제 그 헬라 그 문학, 고전적인 문학, 특별히 이제 그 고대 헬라의 그 유명한 시인하면 호머라는 사람을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거론합니다. 호머. 근데 그 호머 시대 때로부터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프라이스라는 말은 그 고트족이라는 말이면 고트족. 우리 예다면은 잘 알겠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 고트. 이 아마 로마가 이 고트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 고대 고트족들이 사용했던 이 프리온, 사랑한다 이 말하고, 또 프리온드스라고 하는 친구라는 그 이제 말과 관련돼서 생성된 단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화하다, 온유하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이. 자, 우리 친구들끼리는 허물 다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또 그 사람의 실수를 허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이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성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프라이스라는 말은 진정을 시키다, 온화하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동물들,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TV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막 그 아주 막 성질이 굉장히 사나운 이런 강아지들도 훈련사가 딱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면 거기에 금세 이렇게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뭐 이게가 정말 그게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순해지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그래야 막 그 사나운 그 짐승들을 이렇게 막 그 달래주고 해서 진정시켰을 때 그 진정된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관해서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한, 심지어 이제 즐겁게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게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에서 아니라는 말 혹은 아나우라는 말, 그런 말의 번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렇죠?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에 그 사용된 그 이제 헬라어 그 단어가 프라위스인데, 이 말은 그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 자, 그러면 이 아니 혹은 아나우, 이 말은 본래 어떤 뜻이 있냐면 억압받다 혹은 가난하다 또는 괴로움을 당하다 혹은 비천하다, 낮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니라고 하는 온유의 그 단어를 보면 이게 겸손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우라는 말 역시 가난한, 겸손한, 또 온유한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온유하다 하는 건 뭐 의미냐면요, 이 대항할 힘이 없는, 원래 온유라는 말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직접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아니 혹은 아나우라는 말은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히려 대항했다가는 더 맞아. 그러니까 대항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이익이야. 그게 온유였어요. 그러니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온유해 보이죠. 그렇죠? 병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 온유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때때로 그런 사람 보면 왜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 응? 아유, 나 같으면 막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 오히려 막 그 온유하게 참고 있는 사람은 막 다 막 부축해서 막 성질내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대항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온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그럴 힘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예배 때 어떤 형제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12영이 더 되는, 이 12영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큰 부대, 12개의 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부대를 하나님, 우리 주님 명령해가지고 주님을 데려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진멸시켜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수처럼 끌려갔습니다. 막 뺨을 맞고 침뱉음 맞고 조롱받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속된 말로 병신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린 그런 주님 모습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들에게 바보처럼 취급받는 할지라도요, 그 주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주님의 온유함을 옷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특별히 5장에서 팔복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말하고 온유하다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아니라는 말이 사용됐더라고요. 아니라는 말이. 자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질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 막 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막 자랑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를 항상 생각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괴로움당하고 비천하고 낮고 심지어 이제 겸손하다 하는 뜻과도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온유라는 말이 어떤 성경은 젠틀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번역은 meek라는 말이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meek. 근데 이제 물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온유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mild. 보통 mild 그러면 좀 순한 걸 가리키죠. 순한 거. 그 음식점에서도 주문할 때 이제 매운 거 아니면 술안 갈 때 그 순하다는 것이 이제 사실 마일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순하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것이 마일드고, 이 젠틀은 뭐냐면 상냥하고 또 온화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미크라는 말이 있는데, 미크는 여기 보면 유순하고 기백이 없고, 기백이 없대요. 기백이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해서. 또 심지어 굴종적인, 굴종적이라는 말이에요. 상대로부터 막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남들 볼 때는 그런 굴욕을 받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미크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의 아니 혹은 아나우라는 이 온유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영어 단어가 미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맞서 대항치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온유는,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다 혹은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막판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막 자기 성질 못 얘기해가지고 반석을 막 팍 치는 바람에 하나님 감을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의 이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성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비난할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온유를 우리의 옷처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려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런 태도를, 이런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미크란 말이 부수적으로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어로 하면 submissive라는 말이에요. submissive. 이 말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냐면
자기를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복종하는,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때때로 자식들한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 이러면서 져주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예엘드라는 말. 예엘드라는 말은 양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예엘드라는 말은 희귀, 쉬운, 또 굽힐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휘어지는 사람. 줏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온유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서. 대쪽 같아. 물론 우리가 진리를 보수할 때는 대쪽 같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대쪽 같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좀 휘어지기도 해야, 이 플렉시블 해야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를 편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컴플리언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시키는 대로 하는, 고분고분한. 이 자식이라도요, 심부름 시킬 때 고분고분해야지 심부름 시켜 먹여도 즐겁지요. 자꾸 막 그 인상 쓰고 막 가기 싫어하고 먹지도 하고 막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이영란 제님하고 김효경 자매이 제일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그게 이 자기 심장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면역체가 강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거 빨리 항면역제 막 강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식에 위해서. 자, 이제 겸손이라는 말 한번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겸손. 이 겸손의 말은 그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사용. 타페이노스. 이 말 역시 낮은 비천한.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했을 때 영어 단어는 노울리라는 말이에요. 노울리. 노우란 말이 낮다는 말이잖아요. 낮다. 자, 이 겸손을 나타내는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있죠. humility 혹은 humble이라는 말이에요. humble. 근데 이게 이제 겸손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비굴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굴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약시대 때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게 결코 덕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수치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반전입니다. 이 구약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이건 반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그 헬라어에서는 이 겸손을 나타내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낮은, 천한, 하찮은, 또 중요하지 않은, 약한, 가난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이 겸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겸손이라는 말이 하찮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하찮다. 근데 우리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딱 대본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저는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자기도 꿀릴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는 거. 이것이 겸손이었어요. 이것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의미로 정신적이거나 윤리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천한, 비굴한, 심지어 노예의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아첨할 때 어떤 막 그 정말 비굴해 보일 정도로 막 굴복할 때
이럴 때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에요. 타페이노스. 그러니까 가문이 좋지 않은 태생, 그래가지고 신분적으로 막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천대 맞는. 그리고 혹은 정신적으로 약간 질병이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가 타페이노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인들이 예예하고 막 굴복하고 그게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70인역에서 이 말은 낮다라고 하는, 낮은이라는, 혹은 또 굴복하고 작고 빈약하고 하찮은, 심지어 막 비열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자, 이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힘이 미약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심지어 굴복당하는, 억압받는, 압제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막 그런 아버지를 자식이 보면 막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런데도 길들여져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채찍질을 당할 때 십자가를 치고 그 일반 죄수들은 잘 끌고 가는 십자가, 주님은 그것마저 못 끌고 갈 정도로 힘이 약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지고 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조언을 받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겸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자, 겸손한 자에게 늘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은혜의 원래 의미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 종려행자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종려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한행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 말하면서 때때로 그 은혜 때문에 막 자랑질하고 내가 뭐 하나 된 것처럼 막 그냥 자신 스스로 막 교만해져서 남 무시하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탕감해 줬는데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막 안 갚는다고 막 옥에 가두고, 그걸 보고 다시 임금이 빚 갚아준 거
취소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줬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부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제를 알면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제대로 알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벌레만치도 못하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자기 정말 벌레 취급하면 막 또 성질 부리잖아요. 그 거짓말한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욕 들을 때 오히려 성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안 가더라고. 왜? 이 면역체가 나와가지고 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심장을 막 공격을 해요. 이게. 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라. 자,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상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이제 기름도 없고 다 막 가물가물 이제 막 그냥 놔두면 뭐 몇 초 후에 꺼져. 그러면 우리 그거 꺾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집에서 화분 키우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그 화분 속에 꽃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금 상한 것들 막 이파리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막 줄기 떼어내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말 그대로 놔두면 여지없이 망해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심장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새로운 심장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미리 하신 우리를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걸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군포 본인께 다 와서 보면 성도들 보면 이 교회 사람들은 성질이 다 성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여기 골라 모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정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쉽게 동화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옷으로 입고 옵시다. 다음 주부터. 딱 보면 온유네, 겸손이네 이렇게. 자, 우리 군포변형교회 새로운 패션 온유와 겸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었고 오히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새로운 심장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는 이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루게 하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또 지켜가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